혹시 구약 성경 룻기를 읽다가 조금 당황스러운 정면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한밤중에 한 여인이 남자의 발취에 눕는 바로 그 장면 말이에요. 자, 오늘은 바로 이 고대 율법 속에 숨겨진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그냥 단순히 옛날 문화는 좀 달랐구나 하고 넘기기엔 뭔가 찜찜하죠.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런 걸 명령하셨다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거든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 율법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진짜 신학적인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인데 왜 그분이 만드신 법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건 지키고 어떤 건 안 지키고 이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일까요? 다행히도 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신학, 특히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율법의 삼중 구분이라는 틀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수수께끼를 푸는 첫 번째 열쇠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구약의 율법을 딱 한 가지로만 보면 안 되고요.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도덕법이 있습니다.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성품을 반영하는 법들이죠. 이건 당연히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리고 의식법이 있는데요. 제사제도나 절기 같은 것들이에요. 이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일종의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죠. 마지막으로 시민법이 있습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국가를 다스리기 위한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효력이 만료된 거죠. 모든 법이 똑같이 취급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이 세 가지 분류법이라는 멋진 도구를 손에 쥐었으니 이제 룻기의 핵심 제도인 고엘 제도가 이 셋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착 맞춰보겠습니다. 고엘 제도가 뭐냐면 가까운 친척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땅을 대신 사주거나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거든요. 일종의 사회 안전망이었던 거죠. 자, 들어보시면 어떤가요? 이건 명백하게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사회, 특정 국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민법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법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거 너무 낡았어 하면서 마음대로 없앤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은 애초에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시스템 안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국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법의 효력도 함께 자연스럽게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오케이, 법이 만료된 건 알겠는데 그럼 이제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법의 문자와 그 안에 담긴 정신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명령 그 너머에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더 깊은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거죠. 보세요. 친족이 땅을 되사야 한다는 문자는 만료되었지만 그 안에 담긴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라는 정신은 영원하죠. 자녀 없는 과부와 결혼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라졌지만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호하라는 그 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도의 껍데기는 사라졌어도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정의, 약자를 보호하려는 그 따뜻한 정신은 영원한 도덕법의 일부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법을 지키지 않는 데에는 만료되었다는 이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깊은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고엘 제도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좋은 사회복지 제도를 만드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 더 위대한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이자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의 그림을 미리 살짝 보여주는 거였죠.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는 그냥 멋진 남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는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 우리 모두의 기업을 물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예표 또는 모형이라고 부르죠. 진정한 기업 물을, 즉 고엘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 반드시 친족이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과 친족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친족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빚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해요. 보아스는 부유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갚을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기꺼이 구원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룻기에도 보면 다른 친족은 책임을 회피하잖아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원해서 그 대가를 치렀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처럼요. 보아스는 이 위대한 구원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바로 그 실체이십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고엘 제도라는 법이 그냥 낡아서 폐기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훨씬 더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최종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룻기의 고엘 제도는 영원한 도덕법이 아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위한 시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적인 요구는 국가와 함께 만료됐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약자를 보호하라는 정신은 시대를 초월해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기여물을 짜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요. 결국 이 법은 인간이 바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하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고대의 제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 이 기업물을 자의 정신, 즉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그들을 끌어안는 그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일 겁니다.